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순서가 어제가 육군 본부교회 목사님 오셨고 내일 공군 본부교회 목사님 오시는데 저 오늘인 게 너무 다행이었어요. 오늘 밤에 축구 보고 내일 아주 약간 고민이 됐는데 오늘 네, 잘 됐고, 그리고 우리 해군 본부교회 또 신무 장로님이 소천하셔서 이제 장례를 그저께 좀 치렀는데, 원래 현충원에 자리가 좀 밀려 있어서 오늘 새벽에 발인을 원래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미뤄져서 어제 저녁에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는데 아무 지장 없이 와서 일단 하나님께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나움서는 이름조차도 좀 생소합니다. 이 뒤에 있는 구약성경 뒤쪽에 있는 그 소선지서의 순서가 쭉 있는데 오바댜, 요나, 그리고 미가, 나훔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나훔 앞뒤로 보면 오바댜는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 선언이고요. 이 나훔서는 그 아수르의 수도죠, 도시였던 니느웨에 대한 그런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사실 생각되기 때문에 참 가까이 하기 어려운 성경책이죠. 아마 1년에 한 번도 보지 않고 1년이 뭡니까? 평생 읽기도 쉽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훔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부딪히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미가서를 가운데 두고 이 요나, 성경에 있는 요나서와 그리고 이 나훔서가 동일하게 주제가 니느웨에 대한 도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서는 많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선지자 요나로 하여금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게 해라, 너 거기 가야 된다, 거기에 있는 백성들 너무 불쌍하다, 아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해서 같은 니느웨를 대상으로 하는 나훔서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보복하겠다, 그렇게 아주 정반대되는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니느웨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고 어떤 때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지 저는 제 머리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사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좀 답답함이죠. 그게 우리의 답답함입니다. 왜 살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고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까? 어떨 때는 희망을 주시는데 어떨 때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를 제대로 아시는 분이 혹 여기 있다면 그런 분은 이 인생의 광야 학교를, 신앙생활을 졸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장례를 주관하면서 왜 어떤 분들은 이때 돌아가시고 어떤 분들은 아직 나이가 한참 어린데 돌아가실까? 여러분 그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다는 건 참 어렵지만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신앙,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내 일이 안 됐지만 내겐 실패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나훔서 오늘 읽었는데 2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잠깐 보십시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얼마나 강조하는지 보복하신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진노하신다는 말이 이 한 절에 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가 사실
하나님에게 적용하기는 조금 좀 그런 단어잖아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있을 법한 일이, 그것도 좀 저급한 어떤 그런 용어로 우리가 질투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이 질투라는 말이 쓰인 성경의 모든 곳은 거의 전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의미하는 차원에서 질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질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질투하시는 분이 분명한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강한 분이신데, 열방 나라들이 자기들이 강하답시고 또 그들을 의지하고 복술과 점술이나 사람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둔다고 생각하고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갈 때, 허무한 인생을 의지하는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왜 질투하실까요? 그 질투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 사람 사이에서 왜 질투하죠? 주로 남녀관계의 질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왜 질투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질투라는 용어는 진짜 지극히 우리 인간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만약 사랑하지 않다면 질투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겠죠.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왠지 질투하신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과는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저희들이 잘 읽지 않는 겁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무슨 보복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맨날 진노하신다고? 아니,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복은 무슨 사람의 보복과 같은 게 아니죠. 우리 사람의 보복은 평정심을 잃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보복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가 가득한 우리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섭리에 의한 그런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보복하신다 이런 말이 참 많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신다. 하나님의 어떤 한 성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깼을 때, 또 억울하게 어떤 사람들의 피를 흘렸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보복하셨어요. 근데 이 보복이라는 말은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복수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들을 때는 그런 하나님 좀 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이 세상이 악이 판치는 세상이라고 해도 선이 살아있고 정의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는 고난받으며 산 하나님의 백성들, 다 1등하고 싶을 때 스스로 희생했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그렇게 살았지만 마지막에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진노로 보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3절도 보십시오. 자, 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좀 모순되는 것 같긴 해요. 보복하신다고 하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그렇지만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반드시 해결할 것은 해결하신다는 뜻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나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질투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한다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관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관대하다면
그런 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빈약한 데서 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분명 요나 선지자의 그 외침을 통해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 니느웨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시 그들이 악으로 기울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복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요나서와 이 나훔서를 이렇게 배열한 겁니다. 이 성경을 배열한 어떤 사람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언제 어느 때 세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기우는지, 그것들을 사랑하는지 언제나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나태해지고 기준이 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훔서도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는 만큼이나 읽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사랑장을 읽는 만큼이나 우리는 나훔서도 동일한 비중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뿐이죠. 우리를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읽은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신다. 여러분, 나훔서 뒷부분에 보면 또 다른 표현으로 나와요. 하나님을 의뢰하는지 안 하는지 아신다고 표현합니다. 다 아신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의뢰하는지, 사람을 의뢰하는지, 돈을 의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뢰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진짜 하나님께 피하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피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사실은 두렵고 떨립니까? 우리의 그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는 제 마음의 동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우리의 중심까지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았고 어떤 생각으로 살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무슨 감정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식적으로 만나고 예배를 드릴 때도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절대성 앞에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만약 그런 부분을 잊어버리셨다면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올 때마다 우리는 떨려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내가 제일 잘 아니까요. 그런 게 없다면 그야말로 종교 생활인 거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당신의 산성 안에 두시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오셨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속이면서 살고 또 나의 가식을 감추고 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과는 느낌이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살아갈 때, 하루를 살 때도 하나님을 의뢰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의뢰하는지 세상을 의뢰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국방대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곳에 사시면서 이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의뢰하지 못했음을 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겠다고 늘 다짐하고 회복하고, 늘 주님 앞에만 서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떨리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또한 떨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셔서 늘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